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앞에 자막을 보시는가? 제가 하는 성경 신약성경 38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은 복의 원천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사랑을 원하고 있죠. 집에 키우는 화초나 애완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다 사랑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기는 남을 사랑하는데 남은 자기 사랑을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동기입니다. 어떻든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우리나라는 6.25 사상으로 한 500년간 지배받았잖아요. 이시조선 때. 6.25 뭐 좋은 학문이든 세상적으로 좋은 학문입니다. 공자선생이 다 우리 동이족 소이고 그래서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 높은 학문으로 인간적인 세상 철학적인 이렇게 사안에 처해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사회적 각도에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인간적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요. 그냥 철학적 정치 도 같은 것들입니다. 삶의 도입니다. 그건 잘 쓴 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법은 뭐냐니까 좀 율법적이에요. 강압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때려. 어릴 때 저는 그런 많이 들었어요. 군사불체다. 임금과 선생과 부모는 같다. 같은 동격이다. 이래가지고 말 안 들어. 선생이 좀 때릴 때 너 가만히 있어. 너 부모나 다름없어 내가. 너 잘 데리고 때리는 거야. 그래서 막 회초리도 많이 맞고 그랬다고요. 그렇잖아요. 단체로 막 기합받을 때도 있잖아요. 옛날에. 무조건 선내 해가지고 그냥 초등학교 때 그냥 5차씩 막 때리잖아요. 선생이 다니면서. 그러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는 되긴 돼요. 그래도.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쌓인단 말이에요. 부모자는 집안에서 그렇게 하면 배운 게 그거니까. 아들을 잘 되라고 때린 게 아들은 맞고 막 울면서 속으로 그냥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잘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 때려. 너 울고 있어. 안 울어도 운다 그러세요. 뭐 얼마나 마음이 아파한지 알아. 네 잘 되라고 때리는 게 마음이 좀 불이 풀린다고요. 근데 그거 봐. 내 아버지가 말이야 못된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해. 나도 맞았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이러다는 거예요. 내가 크기만 해버려. 아버지 그냥 작살내버리고 됐다는 거예요. 이래서 부자지간 싸움 붙이는 게 많다니까요. 어리석은 아니고 어리석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집안에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형제간도 마찬가지요. 이래서 그 바알형까지 역사하잖아요. 이거 지금 그런 걸 잘못 가져야 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요. 우리 민족의 모든 사상과 삶의 형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2000년 전에는 불교가 들어왔죠. 불교는 허무지로 빠져요. 세상을 살기 싫어. 속살단 더 더러워. 난 뭐 그렇게 살기 싫어. 고고하게 나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뭐 땡땡땡 이거 뭡니까? 이거 뭐 이거는 목탁이나 치면서 조용히 살 거야. 없으면 풀 먹고 살고 없으면 죽지 뭐 가지고 뭐. 그럼 뭐 누가 이렇게 밭을 갈고 꽃을 밟으면 그 먹고 뭐 이래서 하는 거예요. 또 동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뭐 퍼주잖아요. 조금 쌀이나 버섯 퍼주면 그거 가지고 죽으려고 끓여 먹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세적주의, 허무주의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효봉스님이라고 계셨죠 옛날에. 여기서 좋은 효봉스님이 있었어요. 불가에서 조계종 종중이라고 아주 존경하는 분. 그분은 20대 때 일본 경정제대 법대로 나와가지고 고시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판사 20대 중반에 판사가 됐어요. 한국을 부임해 왔어요. 근데 그 어떤 사건을 맡았는데 살인사건이었어요. 살인사건을 맡았는데 있는 진영과 모든 조사를 다 해서 이 사형 선고. 그때 사형자도 있었으니까. 했는데 나중에 진짜 범죄가 범인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양심을 갖추게 돼요. 그럴 때 그거 뭐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같이 해서 자기가 이제 재판정으로 환산을 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평생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완전히 잘못했구나.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경험 부족으로. 그래서 그가 그냥 다 때려치우고 법관 다 난 마음에 안 든다. 다 때려치우고 질간에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뭐 돌을 열심히 닦아주고 나중에 조계종 종종 되시는데 효봉스님이 그분이 그랬다 하더라고. 앉아서 이렇게 돌을 닦고 기도하다가요. 무릎을 탁 친대요. 뭘 하냐? 무라. 아무것도 없다. 세상 만사 허사. 허방이다. 헛방이다. 무라. 이러고 하셨다고 하더라고. 되게 고상한 거지만 허무입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영생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어릴 때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법대 가는 건 법대 안 갔어요. 제가. 자신 없어. 재판 잘못 내면 사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다 뒤집어 써야 돼.
성철 스님은 모르겠습니까? 그 70년대, 80년대 조정 종종 지내셨죠? 그 대를 이은 대단히 불교에서는 위대한 인물이십니다. 그분 6년 동안 벽 앞에 딱 앉아, 가보자고 앉아가지고 벽을 쳐다보면서 누구 잠자지 않은 분이에요. 참 대단한 의지가 강한 분이죠. 벽을 딱 앞에 앉아서 1시간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가요? 그 딱 앉아서 6년간 꼼짝없이 잠도 안 자고 그 도로 닦은 분이에요. 그분이 80년대 초반에 뭔지 아십니까? 80년대 초반 저도 영적으로 막 환란 막 겪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불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으니까 영향을 많이 입은 집안이었으니까 그분이 한번 조선일보가 1월 초에 원단에 어떤 기사를 냈는데 신년사라고 내는 게 있어요. 그는 어른 각 종교계 어른들이 뭐 주경 김수환 주경이나 뭐 한경리 목사 이런 분들이 글을 내는 게 있었어요. 원단사 신년사 비슷하게 썼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사탄이 누구냐 하나로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나님의 싹 하나라고 헛것봤구만. 다시 내 불교에 안 간다. 난 그래서 선언했어요. 제가 나 예술 좀 믿고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 소천 받을 때, 그 소천해야지, 그건 입적이라고 하죠. 입적 받을 때요. 제자들은 되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화장하라고 가는데, 쫙 하자 죄에서 물리실 거 아닙니까? 운명은 안 되면, 그 직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불로 떨어진다. 그러고는 과음을 지르고, 외마디 소리 지르고 죽었대요. 지옥불로 떨어진 것이죠. 불교, 제가 알아요. 불교 신도들이. 그 너무 유명한 사고, 신문 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교 믿는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지금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전부 다. 근데, 야, 너 뭐냐? 왜, 뭐라 그러냐? 근데 지옥 간다 그랬잖냐? 근데 내가 불교 나가냐? 그랬더니 그러더라. 에이, 겸손해서 그래. 그분이 겸손해서 그런 거야. 뭐 겸손이야. 영원한 생명이냐? 천국 가는 거냐? 지옥 불구름 떨어지냐? 둘 중에 하나는 무슨 중간 지점도 없어요. 선천이 없다니까요. 숨어서 혼자 사는 그런 게 아니야. 그 땅에 사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요? 그래서 불교에 깊이 빠진 친구가 회의하고 돌아와서요. 지금 모대학 총장 지내고 지금 뭐 장로예요, 장로. 영향을 내가 많이 미쳤어요. 그 청년 때 야구 같이 신앙적인 그런 대화도 많이 하고 뭐 그 백남도 가고 막 그랬으니까 그분 만나가지고 기도받으러 갔어요 그때. 그리고 같이 열심히 하고 그분 그 양반은 만배한 친구예요, 만배. 나는 3,000배도 못했지만 만배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불교를 들어갔다는 게 푹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종교를 협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경험 속에서 배운 바대로, 인생이 나타난 결과대로, 아주 이거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한 영혼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교는 그렇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 문제에 염세지를 퍼뜨렸다니까요. 자, 그러면 무당은 뭡니까? 오천정상, 우랄 알타이 족속으로 무당을 전 많이 치잖아요. 그게 쭉 내려왔어요. 예수님도 못, 하나님도 못 만나고, 불교도 안 들어있던 무당, 지금도 무당이 있어요. 점 치는 사람 많아요. 미래에 대해서 뭐 퀘션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 우리 아들 대학 붙을까? 우리 손주가 이미 대학 묻나? 근질근질해서 어디 용하다 그러면 가서 그냥 돈 내고 그냥 점을 받는 거예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그리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때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관상 보듯이 때려가지고 한번 반은 먹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맞다 안 맞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인간은 자꾸 맞는 것만 작용한 게 그러려가. 점은 영이 있으니까. 점은 영은 사탄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지금도 기독교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성령을 안 받았던가 처치하는 그냥 교회에 들락날락한 사람입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성도가 됩니다. 그 친구가 보장받은 사람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요.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 뭔가 받아도 아주 미지근하게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약한 거예요. 성령 속에서 그냥 위축당해 있는 상태. 그런 사람들 점도 치고 뭐 불교 좋다면 막 놀러 친구들 같이 저 무슨 현사도 법무사도 꼭 뭐 그런 거예요. 같아서 아무 감동을 못 느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보면요. 기독교도가 된데도 불구하고 무당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들이 있다니까요. 지 삶은 크리스천적으로 안 살아요. 성경하고는 관계없어요. 도대체 안 읽으니까. 성경 말씀 들으면 주인 말씀 그냥 횡적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니까 5분 10분이면 잊어버리니까. 보통 그 성도님들이요. 이게 통계 나온 겁니다. 기독교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13%밖에 이해를 못 한대요. 87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10분 내로 하루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자기 원리 사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신이 돼가지고 내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배웠던,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 부모님 했던 것들, 내 선배들이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거기에 내 가치관이 돼가지고 그걸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처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안 바뀌는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답답하게 짝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적 기독교도, 무당적 기독교도, 그리고 유교적 기독교도 제사 똑같이 지내고, 기독교 지내면, 야, 제상 차리라. 많다니까요. 안 하면 며느리 핍박 엄청 받잖아요. 그럼 온갖 병이 걸려요. 믿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무슨 시어머니 제사 안 지낼 수도 없고, 그러면요, 그때마다 뭐 부담이 가는 거예요. 옛날에 한 번 살으셨어요. 감리교 권사님인데. 아유,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하도 무서워서, 하기 지내는데 한 번 지내놓고는 막 그냥 한 달을 그냥 몸이 쑤시고 아프대. 제발 지내지 마시라니까 왜 지냅니까? 그때 아주 넉넉하게 용돈을 보내드리고, 나는 앞에서 못 간다든가 하얀 거짓말 하시라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지만, 뭐 여자 항상 몸 좀 찌부당하지 애 낳고 하니 몸이 약하니까, 난 몸이 아프다고 좀 과장하면 돼. 도저히 못 해서 내가 그 대신 내가 뭐 돈도 보내겠다고.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보내드려. 그럼 뭐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안 가면 돈 받는 재미도 있으니까 받고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가 그러실 때는 나 살았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저기 잠실로 큰 집으로 이사 가셨어요. 여기 아파다 앞에서 하시다가. 그러니까요. 이게 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쉬운 문제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기 못하면 방법 그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저주한 자기 남편도 저주받고 자기가 다 저주받는 데 그럴 거예요. 제가 맨날 새벽기도 열심히 나고 새벽기도 대장에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쁘게 나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제사 지내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는 정식으로 가르쳤죠. 제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온갖 저주가 임할 것이고 당신이 몸이 아플 것이고 사전이 안 될 것이고 남편 사업도 안 될 것이고 직장도 때려날 것이고 개판됩니다. 어느 쪽으로 택할 것입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그래서 거기 배웠어요. 우리 집회할 때 한데 그분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더랬어요. 교회는 딴 교회 나가시는데 불구하고 이런 초교포식 집회할 때 오셨다는 거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오늘요. 이 왜 사랑하는 복을 원천으로 했냐면요.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주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면 나는 누구냐는 거죠. 그 관계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죠. 삼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세 분이 하나예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속에도 계시고 성자 속에도 연결해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입니다. 동시에 그게 하나니까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거는 주님이 우리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방금 읽었던 34절로 38절, 40절 중에서 37절, 38절을 제가 다시 공부해드리면요.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첫째 계명이라 첫째 계명.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하나님 누구시냐?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만을 창조 제일 마지막 날 있었잖아요.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님 형상한다면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땅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만을 창조주요 소유주인 동시에 영원한 소유주죠. 우리는 사용권을 받은 거예요. 지구에 관해서. 우리가 누군데 사용권을 받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요거를요 딱 하지 말은 거 하나 있었어요. 뭐냐? 그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거 하나만 딱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요 하지 말라는 건 자꾸 관심을 갖고 있어. 왜 하지 마라 그랬지? 근데 그거를 딱 알고 사탄이 끼어드는 거예요. 너 이브한테 먼저 그럽니다. 이브는 하나님을 직접 드는 게 아니니까. 사탄이 꾀가 보통 아닙니다. 그 IQ 높습니다. 그놈도. 그 뭐 옛날에 천사상 지냈으니까 그놈도 엄청 보통 꾀가 있는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묻습니다. 딱 약점을 따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이브한테 너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지? 그거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금직하고 맛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천국에서 옛날에는 이야기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천국 쫓겨나기 전에는 사탄 그때 천국에 안 쫓겨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 것이 네 발과 하나님 것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되면 안 되니까
기분 나쁘니까 너는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야. 아, 그래? 그럼 사람이 더 먹고 싶잖아요. 하나님같이 돼? 떡 먹으니 맛있단 말이에요. 그 남편한테 먹자 그러니까 난 맛있게 먹었다니까. 두 부부가 사는데 하나 먹었는데 또 주기 쉽죠. 아담은 그때 그렇게 돼. 그거 왜 다 먹었어? 하루 다 먹지 말라 그랬어. 난 안 먹을 거야. 이러면 인간이 죽지않은 거예요. 이브가 죽고 다른 사람도 제2 이브가 나왔을지 몰라요. 이브 동생이 나왔을지 몰라요. 그래서 영생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자기도 덜크덜크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죽음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에게는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발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 낳을 때 어려움이 오잖아요. 난산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내 그 남산할 때 정말 옆에서 보죠. 정말 보기만 민망하더라. 너무 아파하고 둘째 낳을 때는 발발발 떨더라고. 세브란스에 들어갈 때 그래서 둘만 놓고 안 낳았어요. 한 3명은 낳으려고 그랬는데 그분 너무 불쌍해서 못 낳겠어요. 그 공포감이 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요, 살아가는데 남편은 세상에 나서 쎄 빠지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십니까요? 저도 다 해봤지만은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지. 뭐 아파도 쉬지도 못하지. 그냥 뭐 죽게 살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뭐 놀러 가는 거 어디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무슨 뭐 우린 가족이 처가족도 약하고 우리 쪽도 다 약했어요. 지금 양 김저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많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게 다들 또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요. 남마다들은 그냥 막 희생하는 거예요. 왕창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죠. 하느님 은혜로 살아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죄 짓고 금방 떨고 선악과 다 먹고 죽는 존재가 되고 주님 뜻에 의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도 구원해 줘야지 내가. 그런데 구원해 주려면 죄 지은 걸 누가 대신 대속해 줘야 돼. 대속할 사람이 없어요. 인간 중에는 대속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주인 대인들이니까 죄인들이니까. 뭐 죄 지은 놈이 무슨 다른 죄 지은 걸 누가 대속합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야지 이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요.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히브리어는 예수와 메사입니다. 히브리어는 그 똑같은 뜻이죠. 예수아가 뭐 예수아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여호와의 손에 못을 보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못을 보라. 아니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요. 천국 보좌를 내놓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탄이 찬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번제를 내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전체 주재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과 똑같은 그러나 아들격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와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손에 못을 보라. 네가 내려가서 저 인간의 죄들, 피조물 인간 죄 지은 걸 네가 다 대속하고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은 그 당시에 있었던 앞으로 올 사람까지 전부 다 예수 믿고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하겠습니다. 성자신 그걸 감당하시겠다 한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불교도, 유교도, 제사도 있고, 뭐 그냥 이스라엘도 있고, 그럴싸한 종교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뭐, 빛가번쩍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 그건 다 가짜예요, 전부 다. 안 맞아요. 왜? 교주가 그 모든 성도들 위해서 희생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도 지키지 못할 이상한 말들 만들어가지고, 겉으로는 것도 글사해요. 그걸 지켜봐. 그건 복받아. 이거 아닙니까요? 세상 중에 다 원리가 그거거든요. 자비를 베풀어. 뭐 남도 도와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할 베풀어. 그럼 또 복을 받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세상 중에 다 그런 논리들이니까. 뭐 세상 중에 치고 남을 죽여. 그러면 돈 받는다. 뭐 복 받는다. 이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인간적으로 좋은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교주되는 분이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죄인이 돼서 비참하게 그것도 피조물을 위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인간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영과 그 악한 것들의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스스로 부활하시다니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부활시킬 수 있죠. 그리고 성천하셨다가 40일 동안 40일 계시가 성천하셨다가 그리고 다시 50일 만에 뭡니까? 성령이 대신에 바톤 타쳐가 내려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게 오순절 아닙니까? 이야, 이건 뭐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다. 온 지구를 지배할 사용권을 줬는데 너희들이 그걸 내 하나 딱 한 개명 그가 지키면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네가 다 죽었고 지옥 갈 놈들이 됐는데 내가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스스로 내려가서 너를 구원한다. 그 피조물부터 창피받고 십자가에 빨가벗고 말이지. 이게 여성도 있는데 빨가벗고 그 십자가에 훈도시 같은 걸 걸쳐 있잖아요. 팬티는 걸쳐. 팬티도 없어요. 십자가 형 원래 빨가벗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다리를 꼬고 그리고 팔을 벌려가지고
양 손바닥과 양 발바닥에 못이 찔려가지고 그 못이 대못이 찔렸는데 그게 양 손바닥 발바닥은 아시다시피 신경이 총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가시만 좀 걸려도 얼마나 아파요. 그 대못을 박아서 6시간 동안 신고하셨다니까. 그러다 아무도 저주 안 했어요. 다 대단한 거죠. 그럼 권세가 없었느냐? 권세가 아직까지 있었어요. 제2성자 하나님으로서. 포기하고 안 하기가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로마 병이 막 비웃고 침뱉고 모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랬잖아요. 지금도 내가 부르면 12형 되는 천사가 와서 너희를 못 무실 줄 아느냐? 로마적 무너지지 못할 줄 아느냐? 열왕기하에 보면요. 천사 한 명을 와가지고 아람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 죽여버렸어요. 이제는 살렸잖아요. 7만 2천 명만 뭐 로마 정부는 다 죽는 거지 뭐. 숙대받되는 거죠. 그러지 못할 줄 아냐. 그러면 내가 세상 저리게도 치자. 그러면 너희들 누구 구원할 거냐? 누가 너희를 재선 구원할 거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 지옥 가는 거죠, 전부 다. 그러면 하나님 실패작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는다. 끝까지 난 고통을 참고, 그리고 한 명도 저주하지 않고, 그럽니다. 로마 병이 침을 뱉던 누가 꿀 찌르던 욕을 하던 간에, 저주를 하던 간에 주님은 다 소화하시면서, 아버지여 용서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상 7원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가상 7원을 보면요. 7마디 뱉으셨는데, 거기 다 용서하라는 이야기, 용서하신다는 이야기. 끝까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하고 그 어머니 계신 마리아 효자였어요. 예수님이 어머니여 아들이니이다. 당신 떠나시니까 자기 밑에 동생들이 다 동쳐버렸으니까 뭐 아들도 아들이 다 동쳤으니까 왜 반역 부모를 죽으면요 밑에는 다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도망쳐버렸어요. 유다하고 요한하고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어요. 야고보가 다 도망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도 요한 보고 이종사순동 육신적으로는 가장 사랑한 제자였죠. 어머니다. 이게 어머니 보고는 요한 보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90 넘어서 죽을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근처에서 그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집이 허름한 그 이렇게 벽돌 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봉사하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서요. 그래서 우리 부모 알잖아요. 똑같이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했잖아요.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또 오줌 갈고 할 때 뭐 압니까? 기억을 못 하는데 그때 부모는요 큰 정성을 다해서 죽고 싶어 병들어서 보호하셨고 또 병이 걸려서 열이 풀풀 뛸 때는요 내가 아팠으면 이름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온갖 고비를 다 넘겼잖아요. 온갖 어려움을 겪어서 공부 잘 시키고 없는 돈 유학까지 보내고 쇠빠지게 고생하면서 하셨잖아요. 그 부모를 모르다가요 그때 아들들은 삐딱한 반감을 갖고 난 아버지보다 나을 거예요. 아버지는 상처받은 거 같으니까 좋았던 10번 좋게 해도 한 건 실수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감정을 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언제 철드느냐? 한 50대면 철든다 그래요. 50대면 미국인 한국에 똑같습니다 그러요. 50대면 철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보다 못하다. 딸은 내가 어머니보다 못하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보다 못하더구나. 한다고 해주면 내 자식하고 대배우니까 우리 부모님도 뭐 저도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신 건 상대가 되지않아요. 팔남에 낳으시고 6.25 전후에서 얼마나 경제 어려운데 다 우리 공부시키시고 늘 아버지 그러셨어요. 야, 니는 앞으로 네가 공부할 때까지 하고 싶을 때까지 해라. 내가 다 미약까지 지더라도 물질기 전에 공부하는 돈 내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만 들었어요. 몇 번 들었어요. 10번도 들었어요. 말씀 듣는 감격하는 거예요. 참 좋으신 분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엄청 고생 속에도 전혀 낙심하거나 뭐 한 거 없어. 무조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팔남매를 다 키우시고 한 명도 병들게 안 하시고 실종 안 하게 하시고 다 결혼시키시고 다 고등교육 다 시키시고 그 예수 잘 믿으셔 우리 복음 전하시고 또 천국 가서 우리 기도하시고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 반도 택도 없이 못 돌아가는구나. 여러분들 속에서 혹시 자식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50년 처리다 돌아옵니다. 아 우리 부모님 이랬었구나. 나는 우리 부모님 근처도 못 간다. 그때 드디어 이제 존경하면서 사랑한다니까. 그게 이치입니다. 근데 인간이 보통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요. 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10계명을 따지면 1계명은 4계명까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한방경 때 읽지 말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지켜라. 주일 예배하라는 거죠.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복 받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고 딸이고 천국 가면 아들, 딸 구별이 없어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니까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죽으실 일은 없죠. 근데 하나님께 내 거라니까요. 뜻을 인간적으로 따르다면 상처가 된다는 건데 하나님 죽으실 리 없죠. 영혼을 정하신 분이니까 난 하나님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초등학문인 유대교는 종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모세는 종의 학문을 가르쳤잖아요. 그때 수준이 낮았으니까 초등학문이. 근데 예수님은 고등학문, 바로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때는 성령이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선지자, 제사장, 사사 이 4개급만 있었어요. 그것도 속에 못 들어가고 두 분이 있었어요. 부분이 도왔어요. 이렇게. 위에 있고 옆에 있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혼력 중에서 영의 코마 상태, 혼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쑥 우리 속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속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성령 그분이 예수의 하는 명예라니까요. 그분의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에 듣게 돼요. 안 듣기면요, 가물가물해 긴진이 멀 결 금불산이 멀었어요. 더 성령 충만 더 받아 죄만 더 많이 해결해야 돼요. 솔직히 제가 얘기합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살 길이니까. 목사는 당연히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직통기시라고 듣지 마.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전면 배신하는 겁니다. 그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실수하지. 인간이 어떻게 자기 머리를 다 갑니까? 그건 지 머리를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건 실수하는 거죠. 그 목사 중에도 지옥 간 사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도 죄 짓고 말이지. 음란 가는 죄 빠지고 재물 도둑질해가지고 뒷구멍을 생겼다가 아주 개작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권선에 가보니까 천국에 많이 와 있더래. 유명한 목사님 많이 와 있더래.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랬어요. 자녀임은 후사요. 하나님은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마음을 통치하는 권세를 다 받게 됐어요. 승반인 걸 다 받았다니까요. 그 세 분은 한 분이시니까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탱도 되십니다.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마탱이라는 뜻도 나와요. 우리를 너무 올려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얼마나 복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결케 살아야 돼요. 신부가 거짓 되면 어떻게 되죠? 때 묻고 뭐 목욕도 안 하고 연세 불 나고 말이지 이러면 신부가 뭐 가까우게 하시겠어요? 그거 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과 함께 지낸 사람이란 그러면요. 신부가 되더라도 멀리죠.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소록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한 센티미터 걸린 사람은 무슨 뭐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 산다는 뜻입니다. 저 뭐 멀리 지방에 멀리 떨어져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까이 가려면은요. 그러면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결케 살아 서른게 살아야 돼요. 더구나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무 죄가 천고라고요. 사탄이 그냥 인간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동물적 본성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파고들고 인간의 탐심 있는 걸 그걸 파고들어가지고 인간을 실족시키려고요. 정결한 신부가 못 되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그냥 세상을 쫙 하다가 그냥 망하게 하려고 그냥 작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니까. 지금 어차피 지옥불 던질 운명이니까 이제 그게 가까이 오니까요. 눈이 벌게 설친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지금 계속 꺼벅 그냥 죽음의 길로 간 사람이 많다니까요. 지금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이 중에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제가 그 아무리 1%도 넘어서 득보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C.S. 루이스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이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추구하면은 그자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절망과 비천과 실패와 그리고 또 증오와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추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걸 착각하고 내 나름대로 살면 성공한다. 내 맘대로 휘젓고 한번 한 생에 내가 멋있게 한번 살아볼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니까. 인간은 주인 참으십니다. 오랫동안. 한계 넘으면 그때부터 버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옥군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뭐 압니까? 5분 앞도 모르잖아요. 근데 뭘 아는 척하고 그렇게 저 앞에서 우리 교만하냐는 거죠. 한마디로 교만한 거예요. 사탄이 당한 건 교만 때문에 당했거든요. 프리드 리체라는 분이 있었죠. 독일의 유명한 세적인 철학자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던 책에 보면 나와요. 신은 죽었다가 나와요. 그가 추진하는 그 방법과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신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신을 만나려면은 성령을 받는 게 신을 받는 건데 그래 돼야 되는데 그걸 안 그러고 세상적 이상적 방법으로 신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나 그러니까 그 신은 죽었다 해야 된 거예요. 신은 죽었다. 어떻게 됐어요? 니체의 말기는요. 정신병 걸려가지고 미쳐 죽었다니까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것이 끝입니다. 사탄에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못 오게 했으니까 아마 벌 되게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생사랑하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 다해서 우리 하나 구원했기 때문에 그게 응답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뭐 주님이 우리 사랑한 거에 반이나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 거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해서 반이나 따라가겠습니까? 속담이십니다. 부모가 한 게 반만 해도 대효자라 그랬어요. 저 계신 부모님들은 존경받지 마땅합니다. 호도받지 마땅합니다. 부모님이 자식 키울 때 어릴 때 기억도 못한 그때 목숨 걸고 키워주고 살려주고 이 환란 속에서 지난 6.25 때부터 얼마나 환란 속에 빠졌습니까? 그것은 그 부모님의 영광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바다보다 높고 정말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효도한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에베소 6장 2절 3절 부모를 공경하면은 세상 하늘이 형통되고 장수하다 그랬어요. 장수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다 진리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요 로마서 8장 28절에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든 합력하여 선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데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 사랑하셔서 이 죽을 죄인을 지옥 가서 불구덩에서 영원토록 생고생하는 사람을 어떻든 그 많은 환란 가운데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뭐 죄고등인 세상을 회개시키시고 교인이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에 직분도 주시고 장로다 무슨 뭐 안수집사다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얼마나 또 먹을 것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걸 깨닫고 이제 주님께 영광을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자식이 잘못을 깨닫고 부모를 사랑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면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옛날에 내가 뭐 이제 커서 독립했으니까 아버지 이제 안 도와줘도 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거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어 그런 거. 한 50대만 철이 돌아온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나는 택도 없구나. 반도 못 돌아가는구나. 그때 아버지는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지도 자식 낳아보니 알겠거든. 그 자식을 낳아봐야 돼요. 진짜 효도가 되려면, 효자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다리시길 바라면, 아직까지 자식들이 충분히 효도를 못한다 싶으면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철이 들면은, 그 자식들도 부모의 효도한 아들, 딸이 됩니다. 그때 살만 나는 거지. 야,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에 살기 때문에 이런 형편 속에서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건 뭐냐니까 그겁니다. 지난번에 지금 말씀드린 짐승을 받으면 안 됩니다. 계속 3장 10절을 그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세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데 그 특징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왔다리 갔다리 그냥 뭐 주일날 그냥 왔다리 갔다리 막 나머지 6일 동안 개판으로 살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혹시 새벽기도 못 나오다 혼자 예수를 기도하세요. 카톡으로 계속 그저 성경도 듣고 말씀도 듣고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이 안 받으면 좀 받으시고 이래서 그저 일주일 동안은 내가 어떻든 주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을 성령과 교통하는 시간을 내가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유지 발전하려고. 그럼 성경에 세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탄의 세를 미리 막아내주시고 현재적으로 하시다니까 24시간 동안. 그럼 혼자 겁도 없이 나가서 내가 혼자 알아서 나갈까 하다가 탁 얻어맞잖아 이게요. 문제도 안 풀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복 주십니다. 절대 주님이 거부하고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 분입니다. 왜? 당신 목숨을 바치고 우리 구원하신 분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잘 믿어 애쓰는 분들 얼마나 측은한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기대 이상의 복이 온다니까요. 주 앞에 가까이 올 때.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야고보 사도는 친동생 그 예수님 친동생으로 처음에는 정당 거부했어요. 십자가 돌아서 도망쳤다니까요. 그 나중에 예수님 부활할 때 만났어요.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십자가 형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살아나셨네? 야고보야, 내 손에 못을 봐라. 내가 그 예수다. 내 형 예수다. 그 나는 이제 메시아다. 그때 구부러진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주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1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금방지게. 주의 종 야고보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의 종 여다는 그럽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예수의 형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주의 종,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유다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유다서 썼잖아요. 다. 이거 보면 참 그들이 신앙의 역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나오는 그 말씀대로 영역 심성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의 말씀을 복음 전가하다가 순교당한 자, 목배인 자, 순교한 자,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고 또 그 영역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지 않은 자, 그 자는요 정말 주님 기이 있으시고 계시 1장 4절에 보면요 천년 동안 청룡원 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절대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베르십 같은 거 받으면 안 됩니다. 베르십은요
그게 지금은 준수표는 아닙니다. 그게 매매표가 됐을 때니까. 준수표 매매표 돼서 666표 매매표 될 때 그때부터 준수표 되는 거예요. 근데 위험천만한 건 대리칩이 120개인데 75%는 아직까지 안 써요. 25%는 쓰고 있는데 25%는 어디서 쓰느냐? 아시는 바처럼 지금 병원도 많이 씁니다. 그 베리칩 많이 나왔습니다. 부자들이 좀 맞죠. 몸을 좀 무지하게 생각하니까 돈도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비싼 거 다녀보니까. 난 안 맞아서 모르겠는데 맞으면 안 되는 걸로 보면 왜냐하니까 뭐 임신 조절하는 거라든가 뭐 고혈압, 당뇨, 수치 뭐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수치가 얼마 올라갔습니다. 안 재도 되는 거예요. 딱 연락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자들은 딱 갖고 있다가 그 소리 듣기면 알았어 이거 내가 화를 너무 내고 있구만. 성질 죽여야지. 성질 낮추자. 또 뭐 내가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는구만. 좀 운동을 줄이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25%는 그걸 쓰고 있는데 육신적인 거예요. 나머지 75%는 뇌 조절이 가는 거라니까요. 뇌 기능이 가는 건 아직 안 쓰고 있어요. 이거 어디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냐. 진수표가 매매표가 될 때 이 크레딧 카드도 없이고 현금 못 쓰게 하고 마트에서 모든 건 버스니 모든 거에 뭐 기름값 넣는 것도 자동차 기름 넣는 것도 모두 그 전부 다가 크레딧 카드가 없어서 쓸 수가 현금도 안 받으니까 이거 668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합세 받잖아요.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다 계시록 13장 16절 18절을 보면요. 그 666표가 매매표가 될 때 그 손과 오른손과 이마에 받으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리칩을 받아놓은 베리칩 666표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75%를 모르니까 쾌시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 병원에 다 커넥션이 돼 있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참 이게요. 그런데 저 안 된 거는 삼성전자의 그것도 총수가 이재용 부회장이 그것도 회장이 되겠지만은 원불교 신자잖아요. 원불교 불교 쪽의 계열이잖아요. 좀 안 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크리스천이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잘 맞는 회사라니까 그 회사가요.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전부 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그러니까요 사탄은요 하나님 백성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딱 붙어가지고 또 방해한다니까요. 딱 방해가 돌아요. 가정을 박살내려고 그러고 기업을 나라를 박살내려고 딱 끼어붙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우리가 밝은 눈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39절 4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10계명을 6계명과 7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웃의 것을 탐심을 갖고 보지 마라. 남의 아내나 남편이나 탐하지 말고 세상을 탐하지 말라. 그럼 죄로 연결되기 쉽죠. 그러니까 이게 다 6가지 계명. 이거는 이웃에 대한 거잖아요. 자기가 아닌 이웃. 부모도 이웃을 봐야지. 일단 가까이 있으니까. 다 자기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대로. 그 사랑하라면 사랑해야지 공경이 되는 것이고 사랑해야지 남을 위해서 해꾸지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치죠. 사랑해야 복음도 전파됩니다. 사랑 없이 복음 전파된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 전파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막 거부하고 도리어 반대하고 저지할 수가 있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꾹 참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유대종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요 하박국 2장 4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안 읽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게 딱 성령께서 감동 주셨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얼마나 끝나느냐. 에베소 2장 8절 5절에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행위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 안 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행위를 자랑찮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오직 주님만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구체적으로 믿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야. 그 믿는 믿음이야. 그럼 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시고 그러면 영의 코마 상태에서 혼 상태에 빠질 때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뭡니까? 성령 충만하고 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듣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빠질 때 환상을 꿈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꿈으로 받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게 꿈으로 잘 못 들으니까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꿈으로 받으면 또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고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누굽니까? 선생이 하신 말씀과 그걸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음을 10명을 전해 구원받는다. 그래요. 뭐 돈을 몇백억을 갖다가 구제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보증을 받아놓은 거예요. 보증으로 고린도서 5장 5절에 성경이 내 속에 쑥 들어 계세요. 말씀하세요. 그럼 눈동자를 지켜 보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성교한다 하는 건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성화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건 justification, 칭의구원이라고 그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sanctification, 성화구원은 내가 주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지금 하는 전도, 뭐 구제 이런 거 많이 베풀고 나가는 큰 상급이 가는 거죠. glorification, 용화구원은 시험 가면 멸류관을 받는 겁니다. 멸류관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기도하다가 가족끼리 이제 집회에 열려가지고 간단히 예배를 요양병원에서 드리는데 우리 주목사 이제 설교에 대해서 설교에 대가니까 잠시라도 설교하게 하고 아들이니까 제가 이제 잠깐 기도하는데 탁 한 카트 보이시더라고요. 탁 흘렸어요. 천국에 수억의 천국 백성이 있는데 그게 하얀 산단 반이 3개가 있어요. 그 제비 몇십 믿겠어요. 이렇게 황금띠 탁 떼시고 이렇게 그렇게 계시는데 월계관 같은 걸 탁 세우려는 장이었어요. 아니 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쓰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2층으로 된 십자가 딱 달린 금은 보석, 뭐 다이아몬드 찬란한 그 보석에 있는 왕관을 딱 우리 장모님 물 위에 세우는 순간 제가 딱 황금 봤다니까. 수억의 천국에서 한 세만 보이고 엄청 수억의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멸류관 받으신 겁니다. 그게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요 이 땅에서 주님 몸된 것을 숨기고 주님 하신 말씀대로 완전히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베풀고 이리 나가면요. 그 멸류관이 있나는 그게 성화권입니다. 멸류관과 영화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헨리 나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예일대학교 교수였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작심을 하고 예일대학교 교수를 유명한 교수였는데 박사였는데 다 포기하고 그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리케라는 한 선교단체로 갔어요. 그게 뭐냐니까 장애인 정신박약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데 봉사하는데 그걸 갔다니까. 돈은 벌었으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그걸 평생 자기가 영감식을 타먹도록 하고 가서 평생 봉사하다 거기서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의 일생을 그대로 따라간 거죠. 자기 나름대로. 이게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이라고 유명합니다. 이분 책 참 좋습니다. 헨리 나우이.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10편, 30편, 11절 말씀에 거의 감동받은 이렇게 주께서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turn my mourning, mourning 그것도 슬픈 뜻입니다. 아침이라는 뜻이 아니고 mourning into dancing이라고 했어요. turn my mourning into dancing. 나의 슬픔을 변하여 이 춤으로 바꾸셨다는 이 앞에 춤을 춘다는 거죠. 이 다윗의 시에 나오거든요. 30편, 10편, 30편, 31절에 주께서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윗의 그 신명을 사울 왕한테 쫓겨 다 죽을 뻔했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장인들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쁜 일 아무것도 좋은 일만 했는데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맞장을 죽일 수도 없고 도망다녔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겼잖아요. 승리하고 자기 손 안 댔어요. 블리자드 전쟁에서 그 장인이 죽었다니까. 새 아들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가 하니까 자기를 세우셨잖아요. 백성이 자기를 장로로 추대했잖아요. 왕으로. 그리고 내가 감압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됐다고 시를 남긴 겁니다. 이렇게. 자기 벼옷을 이제 벗기시고 자기 기쁨으로 축복하셨다. 참 전한 거죠. 이거 보면요. 굉장한 그런 축복을 헨리 나우이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진 게 중요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전국 간증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21년 전에 엄청난 고난 속에 빠졌을 때 그때 불려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깊은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 들어가는데 주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만나주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그야말로 신호대원 천국 백성이 엄청나게 많은데 만나주시고 그리고 만나자마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엎어졌어요. 통곡했어요. 제가 한 이야기가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앉으시면서 어깨를 만지시면서 이렇게 아들아 수고하였다고 했어요. 나 수고 아무것도 못하고 왔는데
그래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여러 사도들 만나고 또 축복기도 받고 주기신 목사님 만나기도 하고 주기신 목사님 그랬어요. 민족복음자들의 충성하라 그러셨어요. 또 그리고 제가 황금버스를 타고 가는데 황금버스를 타고 가시면서 어깨를 안아주시면서 누구든지 네가 세상에 다시 내려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너와 같이 환대받는 걸 간증하라 그러셨어요. 그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중에도 아주 천국에 대해서 확신 안 가진 분이 혹시 계시면은 이 방송을 듣는 분도 예수 믿으면 확실히 천국 갑니다.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셔서 간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 떠나올 때도 그 말씀 또 반복하셨어요.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얼마나 지금 애절하게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놓치까지 해서 저한테 그런 부족한 자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만나봤어요. 황금만 쳐다가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 집에 가고 싶다니까 부모님 집 앞에 딱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흰옷 입고 나오셨고 흰 치마종을 입으셨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국방석에 바바리 코트를 입으셨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셋이 한마당에 사시는데 마당에 같은데 한 100평 되는 마당에 이렇게 황금집 독채로 사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부부관계가 없거든요. 독채 살아요. 어머니 집에 있고 우리 아버님 집에 있고 꺾어서 90도로 우리 장인은 장모님 같이 만약 건너편에 사실 겁니다. 장인은 옆에 사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 세상 갈 때 아주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장인들은 장모님 사이가 참 좋으셨어요. 존경하고 서로 좋으셨어요. 그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싶다 그러시고 저도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러고 또 아버님은 모든 친척을 한 명도 빠지고 다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거 삶입니다. 제가 지금은요 우리 6촌까지 8촌까지 다 한 명도 안 넣고 3명한테 기도합니다. 제가 매일 다 외우듯이 합니다.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혹시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아직도 불금는 사람이 있고 아직 천주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불안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초전 역사해 달라고. 또 우리 장인들은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님 안수집사 느낌에서 안수집 돌아가셨는데 그러시더라고. 한국교회에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한국교회에 충성하라. 장로님도 한국교회를 생각하시다. 한국교회에 충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유용한 말씀을 듣고 제가 지키려고 애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정말 끝까지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기회가 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내게 보내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부터 먼저 복음 전하는 거죠. 사실은. 반드시 순서되는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일도 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지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입장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맡긴 선교사면서 전심전력 교회 나가면요 주님이 놀라우신 은총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리고 마지막 짐승표를 안 받으면요 계시록 입장 4절에 보면 그럽니다. 우상숭배하지 않고 순교한 자들 또는 짐승표를 안 받고 그리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 이 모선을 표받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짐승표만 안 받으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마지막 선악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탄이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절대 개입하게 못하게 하려고. 끝까지 큰 상업을 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주신 그 부탁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가 돼서 하늘 보좌에서 참으로 큰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 왕노릇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우리가 믿음을 당한 사람 다 천국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